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쌓아야 한다, 삶을 누적해야 한다, 공부를 누적해야 한다. 또 윤회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연기된 식이다. 연기된 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 식을 말하는 게 순간의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요 의미가 연기다. 그래서 늘 우리가 쌓아야 한다. 공부를 쌓아야 한다. 물론 이제 깨달음을 위한 벗어남의 과정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쌓아놓은 것을 허무는 과정으로 벗어남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지만 그거하고는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공부를 쌓는 삶이 필요하다. 뭐 공부를 쌓는 과정이 공부의 쌓음은 그대로 중생으로의 삶을 허무는 과정이 되는 요런 의미죠.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의 흐름이 있다라고 할 때 예류자 이러면 열반으로 향하는 벗어남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듯이 우리가 중생으로의 집착된 삶을 쌓는 것, 이러한 삶을 허물어야 한다라는 거 하고 우리가 매 순간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공부를 쌓아서 이런 중생의 집착된 삶을 허무는 과정으로 이 공부를 쌓아가는 거, 삶을 향상하고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공부를 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 제가 보통 말하는 로또 맞은 것 같은 기분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가끔 한동안 제가 참 많이 좀 힘이 들었다 할까요? 정말로 좀 어렵게 보낸 시간이 한참 된다. 작년 9월 달부터 이 시간에 법구경 공부를 진행했고, 그리고 또 작년 12월부터는 지난 3월 말까지 일요일마다 수행경전 특강을 진행했죠. 법구경을 계속 번역을 다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수행경전이 사실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실 식념경 정말 어려운 경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라 그 경들이 수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이 경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하여간 일요일마다 특강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준비를 계속 해야 했죠. 사실은 또 우리가 화수목 3일간 계속 법회가 진행됐고, 이것도 수요일 날도 맞지만 니까야를 번역해 가면서 준비를 해야 했고, 목요일 날도 안구따라 니까야를 번역해 가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이렇게 좀
일상으로 화수목의 법회도 쉽지 않은데 법구경하고 수행경전하고를 같이 준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작년 9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좀 힘든 시점이다. 다행히 이제 4월부터는 이 수행경전을 특강을 준비하는 부담은 하나 덜었다. 이제 또 법구경도 공부가 끝나가니 법구경을 새로 번역해야 하는 일이 조만간 끝나겠구나. 이제 이래 생각하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러고 이제 오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법구경 공부를 26품 중에 26번째 품, 바라문 품을 이제 들어왔잖아요. 바라문 품이 총 44개든가? 뭐, 이렇게 이제 개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 또, 어제 저녁에 법구경 번역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요 개성 어디서 본 건데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딱 찾아봤죠. 그랬더니 맞지마니까야 아이고 98번 경이든가 와세타경이란 경이 있어요. 이 와세타경을 제가 작년이죠 그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개성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 바라문 품에서 말하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요 문장으로 그 바라문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개성으로 설명하는 경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여간 작년 이렇게 해서 그 경을 번역을 해놨는데 어저께 법구경 이제 남은 부분을 번역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요거 어디서 봤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와세타경에서 그렇죠. 397번 개성부터가 아니군요. 396번 개성부터군요. 396번부터 423번까지니까 27개의 개성이 와세타경하고 동일하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하는 일이 특히 개성을 번역하는 건 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와세타경 번역하면서 그때 고생을 하면서 말하자면 공부를 쌓은 거죠. 그때 쌓아놓은 공부가 어젯밤에 이제 법구경의 마지막 부분을 번역하는 데에 20몇 개의 개성이 이미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세간적 표현으로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탁. 그래서 어제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392번 개성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데 423번 마지막 개성까지의 번역을 쉽게 마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쭉 여러분들께 설명만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그 어저께 그 이렇게 와세타경을 통해서 20몇 개의 개성이 이미 번역되어 있다라는 상황을 발견하고 기쁜 가운데 그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쌓는다는 것이 이어지는 공부를 쉽게 편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제가자의 입장 일상의 삶에서 보면 수행은 좀 비켜놓고라도
보시와 계를 지닌 삶. 이렇게 두 가지 공덕행으로 삶을 쌓아가면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뒤돌아보면 이전에 쌓아놓은 그 공덕행의 힘이, 그 공덕행의 연결된 삶의 과정이 지금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물론 뭐 당연히 하늘로 이끄는 힘도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 예, 이경혜 부부님 행복한 하루아침 독성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고 그런 독성의 과정을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단편적으로는 어느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엊그저께 독송한 경인데 여기 있네 하고 그 독송의 힘으로 경에 대한 이해가 빨리 와닿고, 이게 단지 경을 공부하는 데 쉽다라는 것만이 아니죠. 경을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그렇게 경을 배워 아는 만큼 실천하는 힘을 갖추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실현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향상을 직접 말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하루 아침의 독송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전에 쌓아놓은 것의 힘으로 지금 나의 삶이 수월해 라고 말하는 그런 힘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죠. 예, 하여간 작년 9월부터 제가 일상적인 법회 그 준비에 더해서 법구경과 수행경전 특강을 준비하는 일로 6개월, 7개월째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일을 감당해 가면서 지금 약간 살고 있는데, 약간 어젯밤에 그래도 과거에 해놓은 공부가 쌓여서 지금 공부를 이렇게 수월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딱 보고 굉장히 기뻤다. 예, 지금 이경혜 부부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쌓는다, 삶의 힘을 쌓아가는 중이다. 네, 이런 부분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시간이 어느새 많이 갔는데 시작하자 했으니까 그냥 한 개의 개성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이런 세 가지 경우로 단속하는 사람, 그가 바라문이다 라고 몇 가지 개성들을 이어가지고, 특히 어제는 우리 아주 비중 있게 본 게 바라문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해치지 않은 비폭력, 바라문은 반발하지 않아야 한다 해서 무저항, 자비희사 사무량심에서 자가 비폭력으로, 사가 무저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해석되는 부분 본 것은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네, 어쨌든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세 가지 경우로 단속하는 사람이 바라문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오늘 392번 개송 보겠습니다. 얌하 담망 위자네야 삼마삼붓다 대시땅 사까짱 땅 나마세야 악기 후땅 와 브라흐마노.
어떤 사람 덕분에 정등각이 선언한 법을 알 수 있다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공경해야 한다. 바라문이 불에 제물을 바치며 공경하듯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 덕분에 정등각이 선언한 법을 알 수 있다면 이라는 건 뭔가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면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누구 덕분에 만나게 되었다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누가 나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게 됐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힘이 되는 공부거든요. 그야말로 불교의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는, 그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이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어떤 사람 덕분에 내가 그에게서 배워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변화 때문에 내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향상하는 삶으로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법을 전해준 그 사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공경해야 하죠.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라문이 불에 제물을 바치며 공경하듯이 이랬어요. 또 이제 인도 쪽에는 뭐 불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 불에 제물을 바치면서 오직 모든 것에 중심을 불에 두고 불을 공경하는 이제 요런 형태에 견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을 공경하는, 불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등각이 선언한 법,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분에게는 정말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실 이제 이 부분은요, 맞지마니까야 142번이 되나요? 보시 분석경이란 경이 있어요. 보시와 관련해서 상세한 해석을 해주는 경인데요.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 덕분에 내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 불법승 삼보에게로 내가 갈 수 있게, 의지처인 불법승 삼보에게로 내가 가는 삶을,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게 되었다면, 어떤 사람 덕분에 내가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면 그 덕분이 되어진 그 사람에게 내가 보상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내가 그분이 필요로 하는 필수품을 공양 올리는 것으로도 나를 부처님을 의지처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어준 이 고마움을 다 갚을 수 없다. 그분을 공경하는,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그분이 오시면 합장하며 맞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뭐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가지고 그분을 섬기고자 해도 나를 삼보에 귀의케 해준,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되도록 이끌어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다
다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분들대로의 전도에 적극적이잖아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전도에 열정적인 거에 비해서 불교 신자들이 우리말 포교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한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한국 불교에서 문제로 제기 삼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자들은 전도에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불교 신자들은 전도를 하는 데에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을까?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전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전도하는 힘으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전도하는 공덕으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곁에 되어나가지고 영생을 누릴 것이요. 뭐 이런 그분들대로의 이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는 자기 삶에 대한 영향.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자로 만들면 그 공덕에 의해서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 곁에 태어나가지고 영생을 누릴 것이요. 이런 부분을 뭐 안 그럴까요?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그분들께서 그분들대로의 그 종교 행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수없이 그 신자분들에게 그러므로 전도해야 한다. 전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때 죽어서 하나님 곁에 태어나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가치를 가지게 된 그분들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죠. 아이고 요새도 요 앞에 좀 나가면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스님 아유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스님 불교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신천지의 교리도 한번 좀 공부해 보시죠. 뭐 제가 이복에 환영받지 않는 일은 적당한 선에서 멈춰주면 좋겠네. 이렇게 좀 그만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목숨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분들은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죽은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는데 물론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하는 거는 별개로 봐야 되죠. 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에 의해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참 어리석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죠.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 사유 너머의 자리에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창조해가지고 세워놓고는 그 신의 권능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게 유일신 종교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가 부처님께서 이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 접근하고 그 끝에서 작용하는 문제까지를 다 해소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깨달아서 아라한되었다, 부처되었다. 이래 말하는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하면 죽은 뒤에
하나님 곁에 태어나 영생을 누릴 거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사실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 신자들도요, 왜 포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 이 포교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어떤 성과가 생기는 것인지, 정말로 이 포교라는 것이 나에게 커다란 결실을 안겨준다. 정말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도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더 큰 행복한 삶을 이어간다. 뭐 이런 확고함이 불교 신자들에게 갖추어져 있다면, 아니 왜 불교 신자라고 열심히 포교하지 않겠어요? 불교 신자가 포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한면으로는 스님들이 여러 가지로 설법을 하지만 그 설법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교를 해야 합니다. 이 포교가 얼마나 커다란 공덕이어서 포교하는 그대들에게 어떤 결실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이런 필요성. 그럴 때 바로 그 부분, 포교가 어떤 커다란 공덕이 되는 것인지, 이 포교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결실이 돌아오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보시 분석경에서 바로 어떤 사람 덕분에 내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의지처로 하고 그에게 가는 삶, 불교 신자가 되었을 때 나는 나에게 덕분이 되어준 그분에게 그 고마움을 표하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런 필수품을 드리고, 만날 때마다 합장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고 뭐 이런 최고의 공경. 네, 필수품을 드린다라는 것이 뭐 그분이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드리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드리는 이런 물질적인 갚음에다가 이제 합장해서 맞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제공해드리고 뭐 이런 심적으로 최선의 공경을 표하는 이런 물적 심적 양면에서의 최선의 은혜 갚음을 통해서도 나를 불교 신자가 되게끔 덕분이 되어준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불교 신자가 되게끔 덕분이 되어줬다라는 이게 포교한 거잖아요. 포교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 물적, 심적, 최선의 공경을 다 받아도 될 만큼 크고, 그리고도 그러한 공덕이 법보시라는 커다란 보시가 되어서 죽은 다음에는 또 하늘로 이끈다. 포교 많이 하면요,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내 주변에 부처님은 이런 삶을 이끈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일 수 있을까? 이게 불교 신자들이 포교하게끔 만드는 방법인 거죠. 예, 보시 분석경에서 말하는 이런 포교의 공덕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지금 392번 개송에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어떤 사람 덕분에 정등각이 선언한 법을 알 수 있다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공경해야 한다. 그대로 포교의 공덕, 이런 주제가 되죠. 네. 그래 여러분, 우리
정말로 자연이 좋다 보부님, 선주 보부님 두 분께서 이경혜 보부님하고 어저께 포살할 때 참석하셨던 전동주 보부님인가요?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주변 분들에게 이 공부 자리를 이끄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포교고 공부를 이끄는 공덕행위죠. 예, 이런 그 포교의 공덕이 크다, 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392번 개성 오늘 우리 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정등각이 선언한 법을 알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래서 그에게 덕분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포교하는 일이고 그 포교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